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만찬, 성찬식에 관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거행하면서도 다소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성찬의 의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자세를 가다듬고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라, 이런 목적에서 권면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 바울 사도가 정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고 기원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다. 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나는 또 너희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의 기원을 강조하여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제정하셨다.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첫 번째로 시행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에서는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이 빠졌습니다만은 6장에 가면은 그 의미와 내용은 다른 것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의 인용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 들은 성만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에서 기념비적인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적 사건들, 위대한 교훈의 일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념비적이다. 기념의 비석을 세우거나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일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느 한 곳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내가 한 이 업적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사건만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찬 예식이.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은 성만찬,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 한 번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면서 나를 잊지 말고 이 일을 행하게 한 나의 의도를 잘 되새겨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설교와 성찬식을 따로 떼놓지 않고 그냥 성만찬에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 바로 성찬식에 집행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정성껏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고 당부를 주는 교훈인가, 이걸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성찬식은 물론이거니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며 기념해야 될 우리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참 진지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성만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첫 이유는 대속의 진리를 깊이 되새겨서 간직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특별한 그 사회단체가 기념하는 날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기념일들이 국경일 그래가지고 국가기념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지나간 3.1절 국가적인 기념일이에요. 왜 지키느냐? 나라가 주권을 찬탈당하고 3년 반도 아닌 오랜 동안 36년 동안에 참 압박과 서러움,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긴 착취와 여러 가지 포악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기에 분연히 일어난 민족의 선열들이 이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 정신은 민족이 생존권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권이 되는 것이 자주 독립, 자기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 3.1 정신을 기념해서 우리가 3.1절 기념식을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날이 되어도 그 날을 왜 지키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교육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이나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이 3.1절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민족의 자주 독립의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단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만 좀 약해져 가지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3.1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인류에 관한 문제인데 인류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불행한 인류들이 죄와 죄의 벌이 되는 영원한 저주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진리를 가르쳐서 기독교의 본질인 대속의 진리라 그래요. 대속.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다 죄의 종이고 죄의 형벌을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이 세상 영웅호걸 같은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도 그건 만분의 일, 100만분의 1의 역할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오직 한 분이 와서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준엄한 형벌, 영원한 벌, 이걸 대신해서 받아주심으로 빚으로 말하면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자원이 뭐냐?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주어서 그 형벌을 다 짊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해 준다, 건져준다는 말을 대속, 대리 속죄다, 대신해서 죄를 갚는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기독교에서 이 사실을, 십자가의 사실을, 대속의 진리를 뽑아버리면 기독교는 미신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 종교에 불과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은 오직 핵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 없는 그가 우리 죄를 대신에 담당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대속 구원, 대속 진리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뭐냐? 이것을 행함으로써 대속의 진리를 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각성을 시켜주고 해이해진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되새겨 보게 하는 바로 일이지요.
그래서 성찬식의 첫 의미는 대속 진리를 깊이 되새겨 각인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도둑에 도둑 맞아도, 내가 몸에 지녔던 폐물을 잃어버려도,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도리를 잊어버리면은, 잃지 아니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도요, 사업하다가 다 성공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사업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내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도 잊지 않도록 다짐시켜주는 대속의 진리를 상실하거나, 그것을 믿는 감격의 마음이 점점 세상의 이 풍습에 시달려서 흐려지거나, 비석의 걸자가 풍파를 만나면서 흐려지는 것처럼 약해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신자들에게 내 생명의 구원에 관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이 대속의 진리를 성만찬을 통해서 뭐하게 하느냐? 각인을 시키는 거야. 흐려졌으면 또 깊이 새기고, 감격이 사라졌으면 감격의 불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 은혜를 베푸셨네. 그걸 새기는데 있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니 대속의 큰 은혜를 눈물로 감격스럽게 됐으면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라면 그 속에서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다시 되새겨진 대속의 진리의 감격을 껴안고, 이 대속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사수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은 점점 십자가의 도가, 이 대속의 진리가 흐려지고 있어요. 감격은 벌써 잊어버렸어. 그래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라는 사람들의 논문이나 주의 주장들을 바라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본질인 대속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로 자꾸만 흘러갔냐? 철학, 이데올로기, 도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인간의 행복론, 이게 초점이 되어서 기독교인지 이면 사회의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점점 약해져 가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기독교회가 가장 아무리 역사와 세상의 일들이 흘러가고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치 않도록 당신이 주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대속 진리를 사수하도록, 진리의 사수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작업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피 흘린 희생의 진리를, 이를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 그건 꼭 자기의 이익만을 하고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요. 그게 흐려지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이고 불행은 누가 되는 것이냐? 사람인 우리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내세의 상속자가 못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치, 학문, 진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온 인류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사실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흐려져서는 안 되고 잃어서 안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고, 그걸 되새기게 하는 작업이 성만찬이다,
이루어지세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성만찬은 1년에 최소한은 2번 이상씩은 해요. 근데 성만찬을 왜 하는지 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 신학이나 신앙으로 흘러가면 성만찬의 의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찬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전부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지고 형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요, 우리끼리 잘 하나가 되어서 어찌든지 잘 지내자, 연합만 가리켜. 물론 그것도 또한 귀퉁이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자세입니다만은, 예수님 없는 연합은 유엔 연합도 연합이고 동아시아 연합도 연합이고 뭐 사회 연합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연합 자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의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속에 이루어 주신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이요, 이걸 보고는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의식만이 아니죠. 그 속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성산책을 행한 일은 안 나왔지만 성만찬에 관한 내용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52절로부터 5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 안 들어봤던 충격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놀랍고 충격적이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너무 어렵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닌 따라다니는 제자 무리 가운데도 많은 수가 떨어져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서. 왜?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을 하실게? 이렇게 말해요. 52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혹시 이 말 듣고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 가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살을 떡이래, 자기 피를 음료래.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아니 저 사람이 뉘기에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피를 먹으라, 어떻게 살로 떼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고 피를 마시게 할 것인데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기를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중얼거리다가 어렵다 하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곧 행할 떡덩어리를 받아 먹는 것, 또 우리가 마시게 될 포도즙 잔, 그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 살을 기념하는 상징이죠. 그런데 여기 내 기독교 안에도 이론이 분분해요. 우리 사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사촌이 아니라 너무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도리가 로마 캐도릭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고, 또 특별히 이 성찬에서 가르치는 기본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로마 게드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진행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찬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곧 이 떡이 진짜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게 예수님 살이 맞다는 거예요. 돼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도. 포도즙 잔이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것은 신비한 혈액이 발생해서 예수님 피로 바꿔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도하고 난 뒤에 교인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잔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건 자체를, 물질 자체를 신비화시키는 것.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맞으면 진짜 맞으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좋겠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지만은 다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면 좀 인간용어로 해석하면 감히 예수님 살을 뜯어 먹고 말이야 피를 마시 흡혈귀 같이 이런 생각을 아니고 이해를 잘하고 한다면 예수님 귀한 살을 내가 받아 먹다니 이러면서 너무 감기가 갈 것 같아. 말이 안 되죠. 상징이다 말이야. 자, 이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첫 성만찬을 진행할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육체를 가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처음 성만찬을 할 때 자기 살 잘 드는 칼로 가지고 베드로 한 점, 야고보 한 점 떼가지고 입 벌려라 하고는 그냥 가족 식구들이 불고기 집에 가서 구워가지고 엄마가 젓가락 가지고 큰아들 입에도 넣어주고 작은아들 입에 넣어주고 그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모아가지고 베드로 한 잔, 야고보 한 잔, 요한 한 잔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성만찬은 게드로 요온을 마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는 격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 면족 잔치였죠.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그래. 살은 여기다 두고 진짜 살은 떡을 가지고 상징이다. 뭘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포도즙 잔을 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로 상징을 하느냐요. 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찢어 주실 당신의 몸의 희생,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희생을 상징하여서, 그래서 포도주 잔과 떡을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이걸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정말 그냥 하나의 의식을 향하는 기념의 의미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건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변화, 물질이 바뀌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를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뭐한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이 성만찬에 대한 설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념설이지만 루트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영적 임재설 및 동체설이라, 함께 하시는 동체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신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언해 주는 거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는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의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그 신비로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앞으로 계실 것입니까?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믿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줍니까?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이미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을 때 당신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을
마치 떡을 나누듯이 당신의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내게 주셨다. 그 피를, 생명의 상징인 피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영적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걸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하느냐, 확신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찬에 받게 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기꺼이 너희 안에 있기를, 마치 너희가 떡을 먹고 포도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나를 다 내줬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 속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을 소개해드렸죠.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는 59절 가까이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걸 받은 자에게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계신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고, 이것에 대한 은혜를 받고 감격에 겨울 때 주여, 과연 주님은 내 생명, 나의 영원한 사랑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임할 때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뜨거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은 뭐라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자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켜오신 살과 당신이 흘려진 피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 손에 만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니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걸 다 주니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너를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고 너의 속에 들어와서 너의 미래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되는 자로 내 안에 있느니라 하고 증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내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세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다고 그랬죠. 이제 요거는 전서인데 후서에 가면은 마지막 13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꾸짖으면서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잊어버리고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희가 주님을 잘 모르는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각인시키는 게 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내 몸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주인으로 찾아보시고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찬 예식은 어디에다가 의의를 두고 주님이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이 26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믿을 때 오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한 자고 확신을 한 자고 그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 목격자,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의 체험자인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 사실을 주지하며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나는 주의 증인이란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라, 그 말이 돼요. 요사이는 그런 거 좀 찾아보기 힘들던데, 전에는 우리 여기 화정지구만 해도 이 노타리라든지 뭐 이 산원득 같은데 현수막이 많이 붙는데, 그 현수막 보면은 교통사고로 내 도망간 그 현장, 그걸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비명에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서 참 억울한 죽음이 되어 있으니까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알려야 될 생명의 구원자예요. 여기에 정인이 된다는 말,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일이죠. 왜? 남을 살리는 일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전을 향하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난 자고 주님을 모신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해야 될 내 입술이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험담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뜬 소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 데는 제비같이 빠르고 어떤 것보다도 스피드 있게 말을 전해주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만유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 해주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는지, 다른 것은 못 드려도 주님의 정인된 내 입술을 드릴 수가 있어야겠죠. 모든 말을 믿습니다. 성찬식은 이러한 소중스러운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삶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